일제시대 또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시대죠. 요즘에는.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으로 가장 부자. 이완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완용보다 4배 정도 큰 땅을 갖고 있었고 실제 재산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죠? 네, 친일파. 친일파 중에 친일파. 그냥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데, 윤덕영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진을 찾아서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1910년에 저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 옛날에 교과서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어요. 친일파 역량으로.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 경술국치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 주권이 찬탈당하는,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날이었죠.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에 옥새를 찍은 사람이에요. 왕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걸 빼앗아 가지고 찍은 사람. 일본에게는 영웅,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친일파들에게 일본에서 이제 띄워주는 그 돈이 있대요. 하사금. 수고했어. 그게 당시에 3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그 가치로. 그러면 뭐 요즘으로 하면 몇십억이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엄청난 액수인데 그거에 15배가 넘는 46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보통 3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46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서 저 인왕산 쪽으로 서울에 이제 그쪽 지역에 2분의 1의 땅을 다 소유하게 되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빨간 빛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인왕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보면 멋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자락을 전체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한 2만 평쯤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이제 넣냐면은 저 왼쪽에 있는 성을 지었어요. 저건 이제 유럽 스타일의 성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건물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것의 이름이 벽수산장이라고 부르는데, 벽수는 저런 사람 또 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호, 거기다가 산장, 캐슬을 붙여가지고, 저 집 사람들 저게 1966년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 73년인가 그때 아예 그냥 철거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 쓴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인데, 저런 건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 건물을 짓고 저기서 떵떵거리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일파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지만 이제 깊이 연구는 많이 못했습니다. 살짝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친일파들이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다 해외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미국에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그냥 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쫙 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3, 4대가 쭉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에. 여하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쓰디쓴 역사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 국권을 찬탈당해서 아주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를 기회 삼아서 자기의 번영을 추구했던 악한 사람이죠.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윤덕영이라는 이 글자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봤으면 좋았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런 인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여기서 벌써 의견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죠, 설마? 여기서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게 뭐가 나쁘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은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아무리 빌어먹어도 저렇게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커먼 센스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손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후손을 지금 뭐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저분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에는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오점이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돈과 나라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저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윤덕영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전부 동의했을까요? 박수치고 잘했어. 인생 한 방인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서포트를 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래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비교를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과 윤도경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르다. 이거야. 달라요. 그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어쩌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한번 멋지게 살고 가자. 그게 성공이야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최면을 걸면서 그 걸음을 걸었을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요.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생각이 다를 때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은 매국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애국자로 사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다 던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 삼아서 자기 인생을 꽃을 피우려고 발버둥쳤던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요. 이와 같은 가치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치관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쟁. 저희가 쓰는 분쟁이라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분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저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걸어가야 되는 걸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은 무슨 친일파가 되지 맙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저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저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인이라고도 했고 강도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고 인자라고도 말씀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주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종들이 준비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온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집을 잘 지키고 있지만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도적 이야기, 그리고 강도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로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모든 이 가려있는 걸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의 걸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아직 붙어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불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한 가지는 금 같은 거를 아주 깨끗하게 정제안에 쓰여지는 것으로 불이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불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만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느낌 자체가 심판의 느낌이 강한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일단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이게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 조각을 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네, 이미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전에 대략 지금이 마지막 막바지라고 하면 한 3년 전쯤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 받으셨는데 분명히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답답하겠다. 답답함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의문점으로 다가와요. 일단 그 의문점을 잠깐 두고요. 그 다음 절로 갈까요? 또 다른 조각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인데요. 오늘날 그냥 쉽게 바꾸면. 근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은 저에게 분명하게 그 오심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즉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끼침으로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51절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원래. 내가 그래서 태어났다. 여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 머리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분쟁케 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쓰여진 그 그리스말 성경을 보면 이것은 분쟁은 싸움의 느낌이 있는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분쟁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분리라고 써야 돼요. 분리. 아니면 구별.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걸 이제 이 세 가지 조각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각조각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말씀은 뭐냐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붙여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리하러 오셨다. 화평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아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걷는 걸음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분명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흐름 안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을 던진다는 건 심판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 원리와 같은 거예요. 종이로 보면은 앞뒤와 같은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순서지에 한쪽에는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라서.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딱 하나인데 이쪽으로 보면 구원이고 이쪽으로 보면 멸망이에요.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 오신 게 분명히 맞고 예수님은 항상 그걸 지켜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화평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분리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이쪽 한쪽으로 보면 화평인데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멸망을 위해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위해 오신 거죠.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오심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평이지만 한편으로는 분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떤 분리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분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굉장히 냉혹한 말씀이고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지옥이란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야, 그런 이상한 말 쓰지 마. 그렇게 무서운 말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희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지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루어 가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화평을 주고 화평의 반대편에서 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심판의 불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불이에요. 불을 던지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단련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불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분위기는 심판의 불인데 저희가 확장한다면 이 불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는 불이고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멸망받을 자는 확실하게 멸망하는 불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50절의 뒷부분인데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로 가고 있으니 조만간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그리로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그리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까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죠. 부담감을 가지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 오셨고, 근데 심판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고 거기 구원도 있는데, 그래서 화평도 맞지만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분리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아까 저 친일파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 나눠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눠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분쟁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52절에 보면 이후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죠. 가정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딸도 관계가 있고 어머니와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조금 약간 이렇게 편중돼 있죠. 같은 동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보통 그 당시 상황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게 뭡니까? 맨 마지막 단계. 며느리와 시어미죠. 네.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네.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하죠. 근데 그런 형태로 마치 그 관계가 아주 먼 것처럼 하나로 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대충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관계, 같이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다시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관계처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이 덩어리가 앞쪽으로는 멸망과 한쪽으로는 구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즉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함께 공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라는 겁니다. 아주 먼 분리, 합해질 수 없는 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이니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한 50% 중요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어떤 분은 더 적은 분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 때로는 눈 한번 감고 점프하는 거, 뭐 저런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한번 점프하는 거에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혀를 차게 되는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으로 보면 가정 안에 가치관이 확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이쪽 길로 가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 똑같아요. 많이 이루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인생 한 번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편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떠나서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못 가요. 대화가 안 돼요. 첫째.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은 바보 같다고 말하고, 그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요. 내가 그 길로 간다고 막 발버둥 치면.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저희 안에 이미 나는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리가 멀으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아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는 분보다 예수님 모르다가 믿는 분이 더 많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걱정이 더 많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요? 시간이 되면 분리가 될 거니까. 지금은 같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대화하고 만날 수 있고 기회가 있는데 이 다음에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걱정을 하게 되거나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에. 그냥 좀 주일 좋은 날 즐겁고 기쁜 천국만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이런 심각한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쪽에서 볼 때 그래요. 한쪽에서 볼 때. 즉,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야.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단정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돌아보시는 가정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거나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생각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할 때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그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요. 헛소리니까. 둘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나를 돌아보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을 찾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싹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약삭빠른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발견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고 이 복음 앞에 설 때 그걸 발견해요. 매주.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걸 시간과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서면은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턱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은혜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요인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에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어요. 이 사실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 생각을 놓치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40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100년 기도하세요, 100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구원받았잖아.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돼? 이게 오늘 메시지라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식구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계세요. 만약에 적으신 분들은 좀 옆에 확장해 보세요. 좀 가까운 친구들, 나와 좀 대화하는 사람들, 또 교회 식구들 이렇게 좀 확장해 보시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뭐 자녀 부모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서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죠. 가정의 달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생각하는 이 달에 저희가 뭘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들이 잘 되는 거요? 글쎄 옳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황이니까. 그냥 황이에요. 나눠지는 거 완전 분리예요.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위협적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알아야 돼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천만 원.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미치게 사랑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그것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구별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이거나 예수님의 재림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불려가는 건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재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불러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제 생각에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형제는, 내 시스터는요, 아주 사람이 악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저 부모는 완전히 고지식해가지고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살아가는 이 형태와 내용들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무너지며 살고 있는데 버젓이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들이 못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잘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남겨줄 재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끝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돼요. 왜요? 가정 안에서 분리가 생기거든요. 계속 분리가 생겨요. 같은 곳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곳을 보고 가요. 야야 여기야. 아니야 이게 맞아요 라고 가요. 그리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요.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건 하나님 위치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니까요. 우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았지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질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회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진정한 감사한 분리라는 것을 알 때 이 나누어짐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쪽에 있지? 이것이 보여지고 그거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스탑되어 있는 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스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충 넘어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안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마지막에?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미치겠어요. 모든 걸 걸고 싶어요. 제 가진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불러가면서 그것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멋들어진 말을 했다. 그거 남기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 죄인 중 괴수였어요. 더러운 인간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 앞에 섰을 때 미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보는 순간에 미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람 움직이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다.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서게 돼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고요. 이게 원래 1절, 2절, 3절로 돼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1절하고 2절이 합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앞부분을 읽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저는 구원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제가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원래 원칙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이야기의 형태를 본다면 하나님 저를 잘라주시고요, 저희 가족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은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뜨거운 말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좋은 예일 뿐,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나는 어떤 기도를 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조금 더 편하게. 내가 블루칼라였으면 와이칼라가 돼야 되고, 와이칼라였으면 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주류사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주류사에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혹시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가정의 달, 2023년 가정의 달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하신다면. 기도 스탑했다면 거기까지가 당신의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리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리된 거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하죠.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뼈빠지가 이러고 있습니다. 뼈빠지게. 맞죠? 우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뼈빠지게 일을 못해도 우리의 무릎이 닳아져야 돼요. 우리의 무릎이 피가 나고 닳아져야 돼요.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같은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눠지지 않게 해주세요.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분리를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분리를 진실로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이 묵묵하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살펴봅시다.
50년 기도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못하실 거 없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올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기도를 시작으로 멈추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풍성한 가정이라면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성장하도록, 좀 자라나도록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서서 걸어가기 원하고, 그 걸음에 행여 우리의 걸음이 주춤거리거나 소위 낙오가 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울을 때, 힘들어할 때,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주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하나하나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걸음,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